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그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새해 첫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복된 은혜, 또 귀한 은혜, 도전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2021년도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시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해 첫날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반칠한 시인이 지은 그런 시인데 몇 해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장을 열기를 원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낮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문제가 있던 교회든 어려웠던 교회든 이 무슨 교회가 되었던 모두 한낮 한시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 어려웠던 가정, 힘들었던 가정, 눈물이 있었던 가정. 하지만 어떤 가정이 되었든지 모두 한날 한시에 오늘 이 순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또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저렇게 이 새해 한 해를 살아가다가 올해 2025년 마지막 날 밤에 다 같이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도착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바라기는 여전히 기어서 여전히 굴러서 여전히 걸어서가 아닌 바위처럼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 서 있고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 몇 달 동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음성이 바로 자라남입니다. 올해 목표가 바로 자라나라. 서로 피차 자라가라. 자라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자라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 한 해 우리들 모습 속에서 틀림없이 믿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지만요, 여전히 자라지 못해서 다시 기어오고 여전히 자라지 못해서 다시 굴러오고 여전히 자라지 못해서 다시 걸어오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런 구원의 소망 없이 세월이 흘러서 그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자라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시간으로 식물이 자라나는 영상, 우리가 영어로 하면 타임랩스 촬영이라고 하는데 타임랩스, 또 한국말로 하면 저속 촬영, 그렇죠? 이 저속 촬영을 통해서 식물이 실시간 자라나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30일 정도의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한 2분 정도 만에 30일에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촬영 기법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식물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식물이 마치 자라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물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보게 되면 그 식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식물이 자라는 것이 멈추면 그 식물은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이 멈추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세포는 계속해서 새롭게 생기고 새롭게 자라납니다. 젊을 때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자라나고 또 새롭게 생성되고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것이 어느 순간 멈추면 죽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사실 지난 2024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틀림없이 우리 모두의 신앙 안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퇴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게 하고 또 때로는 성장이 멈춘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왜요? 올해로 20년째 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절반 이상은 저와 10년 이상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온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처음부터 거의 20년째 한 교회를 섬겨오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째 그리고 20년째 성도님들의 신앙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지 않고 자란 것 같지 않고 더 퇴보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더디던 빠르던 어떠한 모양이라도 틀림없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디던 빠르던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인내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자라나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해의 출발을 조금 전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쓴 뿌리가 있는 그런 가시넝쿨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가시넝쿨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심정이 돌멩이가 가득해서 씨앗이 뿌려져도 계속 튕겨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처럼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심, 이 자라나게 하심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가시넝쿨을 제거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돌뿌리들을 갈아엎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스팔트와 같은 굳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녹아내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자라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래야 열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밭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논을 가질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받기를, 섬김받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 마치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미세하게 자라나서 새싹이 됩니다. 새싹이 된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심으신 복음은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미세하게나마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결국은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라남의 역사. 아멘.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피조물이 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새싹 단계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상태입니다.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잘못 만지다 보면 새싹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다루다 보면 뿌리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을 주는 일뿐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곧아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물을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새싹이 자라서 드디어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충실한 곡식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에서 추수할 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추수할 때라는 것은 바로 나뉘어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는 것,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지는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싹이 식물이 됩니다. 그런데 다 자란 식물은 언제까지 가라지도 아니고 알곡도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자라난 식물은 반드시 가라지 또는 알곡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추수할 때가 되면 틀림없이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언제까지 가라지도 아니고 알곡도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여름 태양이 내리쬐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태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갈 무렵 순식간에 또 불현듯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논밭의 곡식들은 추수의 자리에 모두 다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태양 아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추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어 있고 추수할 때를 향해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알곡으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열매 맺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고, 복음의 열매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흘려보냈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할 자리이고 추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구나. 그것을 알 때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 복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뻔히 잘 알잖아요. 갈릴리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잔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열심히 순종하여서 물을 떠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물을 다 채웠으니까 이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하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이것을 떠다 줬다가 물이라는 것을 발각되면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예수님이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맹물 마시고 속 차리라,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는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인들은 죽음은 면치 못할 뿐만이 아니라 혼인 가족들은 평생 외면당하고 맙니다. 마을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하지만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인들의 수고와 순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수고를 합니다. 이 수고는 바로 물 뿌리는 수고입니다. 씨 뿌리는 수고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물을 주는 그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맹물을 혼인잔치에 갖다 주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맹물을 갖다 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 목숨 따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져다 준 그 맹물을 마신 손님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최상품의 포도주는 맛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감동을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공부하는 노력도 없이 성적표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기르는 수고,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종,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추수할 때 알곡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아멘. 알곡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밭의 가시덩굴을 제거하는 수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돌뿌리들을 갈아엎는 수고이고, 이것이 바로 아스팔트와 같은 굳은 우리의 완악함을 깨부수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수고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양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지.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잔치가 더 좋게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변화의 모습, 주님의 잔치, 생명의 하늘나라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렴풋이 알지만 수고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손해볼 수도 죽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수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멘.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마이크로미터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을 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랄 겁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큐티책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식탁의 앞에 둘러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자라나게 하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먹은 식물이 마이크로미터로 보면 계속해서 자라나듯이 우리 삶에 수고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수고와 순종으로 깨어 있고 또 기도의 수고와 순종으로 깨어 있고 감사의 수고와 순종으로 깨어 있고 복음의 열매의 수고와 순종으로 깨어 있고 그렇게 될 때 자라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순종하여 자라나게 하심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하인들은 알더라. 그 변화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누리는 이 복된 우리 성도님들 2025년의 새해가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